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함께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그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전케 하셨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금자 권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부활의 확신과 성령이 우리들을 다스리며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얽히고 설킨 삶 속에서 무거운 짐진 자들,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 영과 육이 지친 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셨고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들을 흰눈같이 하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오로지 주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북부 해변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옵시고 칭찬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 말씀에 권능을 받아 능력 있게 하옵시고 선한 목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오늘 성찬식이 행하여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더욱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의 날, 기쁜 날 주님만이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권사님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주의 나라가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각 모든 성도들과 이 찬송 이어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니까 성찬 위원들께서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통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이 무슨 죄가 있나 저르지만 사람들 메시아 지켰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와 같이 늙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멘.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진그 십자가를 공이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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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제가 1년에 2번 이 가운을 입습니다. 이 가운을 입은 것은 어떤 권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부분들을 덮어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 가운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때는 항상 이 빨간 색을 후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해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1년에 꼭 2번 성찬식 때 이 가운을 입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지금까지 1년 동안 달려오면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이 성찬의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세례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겠다라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삶을 그렇게 살겠다라는 선포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하지만 물로 세례를 받지 못했어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런 분들은 신중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찬의식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세례를 받고 마음에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모두가 이 예식에 동참하면서 이 예식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최후의 만찬이셨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 성찬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 성찬식은 인간이 제정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념하고 영원토록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의 유익이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면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 받는 수단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성례식을 통해서 또 하나는 말씀에 대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떡을 나눌 텐데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모든 육체를 다 죗값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그런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죽으시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피를 힘입어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잔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보혈의 피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신 일을 하셨는지, 이보다 더 큰 이 세상 역사에 이보다 더 큰 일들은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성찬식에 동참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드시기 전에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시지 말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일이 성취되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과 살이 찢기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아사셀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그 처참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결단이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잔과 떡을 드시고 기도하면서 이 잔과 떡이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로운 수단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우리 손에 떡과 포도주가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식을 제정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온 땅에 전파라는 그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살아갈 때마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떠오르며 우리의 죄를 통제하게 하시고 이 떡과 잔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드시고
이후로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뺏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찬란한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저희들이 부족하고 없지만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 가정과 삶에 넘치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시는 모든 일마다 복에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는 날마다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주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봉헌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삶, 가정들, 지체들의 삶과 가정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여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찬식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2022년도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그런 능력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찬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고 성찬 준비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귀한 분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산 심의위원들께서는 원래 우리가 예산 심의위원이 항상 11월 1일부터 마지막 30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모이셔서 공동회의를 위해서 한 해의 결산을 마무리해 주시고 또한 새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가득해서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오히려 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왔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북배변장로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함께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퍼스트텀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퍼스트텀을 진행 중에 있지만 제대로 지금 우리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시간들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즐겁고 또 유익한 그런 행사와 또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들이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도는 모든 계획들이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계획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2022년도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또 우리 몸된 교회가 계획했을지라도 그 계획된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취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국을 방문 중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시간과 건강과 그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지체들이 참 많습니다. 이 지체들을 다 알려 그러면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포는 누구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이는 머리털도 누구 한 사람도 정확하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우리 인체는 대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님 만드신 이 오묘한 것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에 보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육체들이, 눈에 띄는 육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라든지 발, 또 눈, 코, 입, 귀, 이런 눈에 확실하게 띄는 그런 우리 그 육체가 파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수없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속에는 하트, 심장이 있고, 리버, 간이 있고, 또 콩팥도 있고, 쓸개도 있고. 혹시 또 쓸개 빠진 분 안 계시죠? 쓸개를 떼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쓸개 빠졌다고 해서 그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것이지 오히려 더 알찬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이 맹장을 수술했습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맹장이라는 파트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우리 지체가 우리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그 파트 지체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 하나요, 이 파트 하나가 잘못되면 이 온 몸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중요한 기능을 발휘를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맹인의 인포메이션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고 또 뭐 키가 저보다 작다든지 크다든지 외모적인 것도 표현한 게 없고 또한 고향이 어디고 부모 형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분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목사님 지금 목회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인하공대를 다니셨는데 인하공대에 다니시다가 실험을 하다가 시험관이 터져서 실명을 됐습니다. 그 실명이 돼서 자살도 하려고 막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신학교로 와서 우리하고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 얘기 들으니까 처음에
보던 것을 못 보니까 그렇게 답답하더래요. 죽겠더래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더래요.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요, 이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때부터 자기가 느끼지 못했던 그 평화와 기쁨이 넘쳤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부천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잘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속에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였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지금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마 답답한 것은 별도 중간에 실명한 분보다도 덜할 것 같아요. 하지만 궁금증은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실명한 분은 궁금증이 없잖아요. 아, 그렇게 생겼었지. 그래, 나무는 그렇게 생겼었고, 꽃은 예쁜 꽃은 이 나팔꽃은 이렇게 생겼고, 이걸 다 기억을 하시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 형제 얼굴도 다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증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궁금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이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심지어는 자기가 밟고 다니는 그 흙, 그 수많은 흙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참 굉장한 앞을 못 보는 그런 답답함과 힘듦과 고통을 받았는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하나의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데 이분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어서 간신히 한 끼 한 끼를 때우고 가는 구걸하는 거린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인포메이션 외에는 없어요. 이 두 가지 인포메이션을 요약해 보면 이분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성경 말씀을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오늘 제자들의 1절 말씀의 제자들의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걸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약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이분이 부모 형제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더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분이 버림받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랍기여 이 사람이 맹인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분이 구걸하는 거린이 되었다는 것은 부모 형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 당시에 이 제자들의 질문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봤어요. 아니면 부모로부터 죄를 지어서 이런 눈을 못 보는 그런 질병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당시에 부유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그 자녀를 붙들고 케어할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로마의 지배에 있었고 식민지 상태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궁핍한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을 가정에서 케어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 죄로부터 저주받았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내몰렸습니다. 아마 이 맹인도 길거리에 내몰려서 혼자 쓸쓸하게 동정하면서 한 끼 한 끼를 간신히 목숨을 유지하면서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질문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질문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단정하는 게 있습니다. 단정한 게 뭐예요? 분명히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그 이유는 분명히 죄 때문인데 누구 죄 때문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인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그러면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 질병하면 자기 죄이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근거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유대인들의 이런 생각의 근거가 바로 구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 성경도 십계명에 이계명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이계명이 뭡니까? 우상 섬기지 말라거든요. 근데 우상 섬기지 말라 할 때 그 뒤에 쭉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삽입해서 이제 우상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쭉 설명하는 그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이 나오냐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인디비주얼이에요. 개인적이에요. 그리고 죄 때문에 꼭 질병이 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요한일서에 보면 죄 때문에 주어지는 질병도 있어요. 하지만 욥기서를 보세요. 욥기서는 욥이 그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정말 의인처럼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욥을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위에서 누가 사업이 안 되고 또 병이 오고 이럴 때 단정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뭘 잘못했어?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상하네요. 제가 지금 여기 묵음을 해놨는데도 좀 울리네요. 우리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에도 분명히 질병이 또 재난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이라 그러면 그건 정말 무서운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하게 된 동시에 뭐가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일어나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 정죄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가 있다라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혹시 다른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이 분명히 죄를 지어서 지금 앞을 못 보게 되었다. 태어날 때부터 했으니까 아마 모태에 있을 때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생각은 이 제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거죠. 이렇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궁금한 게 있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자신의 죄인가? 부모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 말씀 대답을 하시죠.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잘 몰라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답변해 주시는 게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본인의 죄도 아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다 그러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무조건 이게 불행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다가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을 줄 모르잖아요. 굉장한 내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죠.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겪고 있죠. 누가 이 코로나가 팬데믹이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그러나 전 이 인류가 지금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고통이 우리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안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고통이 주어지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유심히 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과 따뜻한 그 손길을 기대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을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 이 소경에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그 엄청난 가장 불행한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지금 드러내려고 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저주를 받았구나. 저 사람은 도저히 저 상태에서는 눈을 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들이 당했을 때 너희들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낸다는 것을 믿고 어떤 일도 그걸 붙잡고 가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시죠. 이 사람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드러나신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그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과연 그게 어떤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요? 오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4절 말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일은 6절, 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앞을 보지 못한 이분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커피 브레이크 하는 게 참 좋아요. 제가 커피 브레이크를 성경 발견학습을 하기 전에까지는 당연하게 그냥 넘어갔던 말씀이에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요. 땅에다가. 보통 이 진흙을 이기려면 진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물을 붓는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침을 땅에다 그냥 뱉으세요. 뱉고 그 뱉어진 땅 거기에서 흙을 버물러 가지고 섞여서 믹스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진흙으로 이겨서 그걸 이 앞을 못 본 분에게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두 눈을 발렸겠죠. 흙이라는 것은 뭡니까? 최초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재료를 가지고 여기 눈에다가 붙여준 겁니다. 재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실로암 뭇가루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합니다. 실로암은 여러분들 여기 코멘트 했던 것처럼 뭐라고 그래 있습니까? 보냄을 받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하필 보냄을 받는 곳에 그 실로암 뭇가루 가서 씻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을 해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흙이 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꽃들 그 수많은 꽃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꽃 중에 단 하나의 꽃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어. 단지 그냥 한번 만져볼 뿐이죠. 만져서 모르잖아요. 흘러가는 뭉게구름이 흘러가는 그 파란 하늘 보고 파란 잔디가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얼굴, 그 모습을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로 보는 것들이죠.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저 꽃이구나 이랬을까요? 아, 저 나무구나 이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와, 이게 꽃이었구나 이게. 아, 이렇게 예쁘냐. 이게 나무였었군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예수님, 나를 이렇게 나무를 보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고. 이 아름다운 꽃을 보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다고.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신 감사라고 이렇게 감사가 터져 나왔겠죠. 그 감사, 그 감동은 아마 엄청나게 오래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후에 보면 그렇게 이 사람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핑계 삼아서 이 사람을 그렇게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해도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감동을 가졌죠. 이분은.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사람의 육체의 눈을 떠서 이런 생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했을까요? 그 목적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 목적이 육체의 눈을 번쩍 떠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같이 껴안고 꽃을 보고 아름다운 꽃을 보고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진행시키는 목적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오늘 말씀이 보면 이 실루가 막 뭇갈 가서 그를 눈을 뜨게 하는 6절, 7절 말씀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어디냐면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4절, 5절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떠올리는 건 뭐냐면 눈을 떴으니까 감사히 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4절과 5절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의 핵심이에요. 이게 뭡니까? 그 핵심이 뭔지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하여하리라 하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육체의 눈, 어두워진 눈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픈시키셔서 이 세상 물질적인 걸 마음껏 보고 엔조이하라 이런 얘기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못 봤으니까 이제 원 없이 보라는 그런 걸까요? 본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4절, 5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핵심적인 것은 육체의 눈을 뜨게 하는 데 있잖아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는 데 있어요. 목적이. 그러니까 이 그 맹인을 치료하셨던 그건 본질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육체의 눈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많은 것들을 보고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들까 이런 욕심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영적 눈을 떠서 그 닫힌 그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눈을 오픈시켜 주셨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 여러분의 영적 눈이 오픈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눈이 띄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그 영적 눈을 지금 핵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오늘 낮과 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곧 있으면 밤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동안만, 빛이신 예수님 계실 때만 낮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시간의 긴박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시간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눈을 띄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낮이 지금 곧 있으면 낮이 지나고 밤이 곧 닥쳐온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 낮 동안에 빨리 우리의 영안을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아직도 육적인 눈만 뜨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 눈이 아직도 감겨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려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영적 눈을 띄게 해서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진행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대는 긴박한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오실 때부터 우리는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은 막연한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긴박한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라. 밤이 없고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때까지 우리는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눈을 더 밝게 해야 되고 아직도 영적인 눈이 띄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적 눈을 띄게 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찬란한 빛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찬란한 그곳에 함께 입성하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고 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그 영혼의 영적 눈을 감아버리고 육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일어나고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뛰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 들어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긴박한 때에, 낮이 얼마 남지 않는 이때 우리의 영적 눈을 더 넓게 오픈시켜서 우리의 육적 눈이 보려고 하는 그 시각을 자꾸 좁혀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약간 이 찬양은 약간 우리가 좀 느리게 함께 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로 강하게 눈먼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내게 등하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을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왜 넣어야 할까 거기서 계셨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야에서 주가 나를 이끄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악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아멘.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함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한 이끈 속에서 매이지 않게 하소서. 주여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시니 나에게 영원히 기쁜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주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옆에 배울 때 그 주의 일을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귀한 모든 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미래와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적 눈이 활짝 뜨기를 원하는 귀한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그들의 삶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영적 눈이 띄어서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드리는 그런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